꽃, 아름다운 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신성을 보십니까? 모든 쌀알 하나에다가도 비타민 B1을 박아 넣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갖가지 그 칼라가 강한 야채일수록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이 있고, 흐르는 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에도 온갖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또 내 신체 육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 여러분 영적 눈이 뜨였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모형입니다. 사랑의 모형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것도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모형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그게 축소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 지은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반역하고 속색이고 말 안 듣는 자녀, 이게 모형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다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그렇게 하면 지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게 우리 부모 자녀의 모형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5계명부터는 인간끼리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0계명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10계명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한번 옛날에 갔는데 아시아 뮤지엄이라는 데 있어서 가봤어요. 갔더니 뭐 건물은 무지무지 좋은데 가보니까 처음에 뭐 이게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쭉 일로 흘러서 뭐 어디 몽골 이렇게 가지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그 관이 있어요. 한국관, 일본관, 무슨 중국관. 뭐를 아시아 뮤지엄이냐 하면 다 모아놓은 곳이 전부 우상, 부처, 온갖 그 형상들을 모아놓은 곳이 아시아 뮤지엄입니다. 중국은 크고요. 막 부처도 크고. 그런데 이제 점점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일본관을 마지막에 갔더니 일본관은 다 조그매요. 조그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여기 조각을 했는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눈은 둥그렇고 살아있고, 몸은 사람이고 이쪽은 또 물고기고 온갖 형태. 그래서 제가 요러고 들여다보니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팍 이러고 나오는데 여기가 뿌쩍뿌쩍해요, 왠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지 말아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무서워하니까. 10계명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계명, 오늘 말씀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애들에게 공경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자녀를 막 떠받칩니다. 자녀에게 절절맵니다. 자녀에게 안 된다는 소리 하나 못하고 자녀가 집의 왕입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나왔어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애 공부하는데 조용히 들어오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막 발을 요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애들이 전부 독불장군이 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회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우리 주일날 일부 예배를 보면 우리 수는 이렇게 어디 가서 브런치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제 늘 가는 데인데도 이렇게 뭐 커피도 시키고 빵도 시키는데 거기에 그 청년들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 근데 우리가 늘 가거든요. 얼굴도 있고. 그러면 와서 아이고 저번에 오셨는데 무슨 숲을 잡수시겠습니까? 추운데 안녕히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청년은 참 어른을 공경한다. 참 예의가 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요. 우리 순 중에는 전부 무슨 뭐 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어디 CEO도 계시고 전부 무슨 병원장님도 계시고 다 이렇게 이미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진심으로 우리를 서브하고 그리고 예의 있게 공경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시종일관 그렇게 나와서 나갈 때 인사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청년 혹시 이력서 한번 나한테 내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면 청년 누구 사귀는 사람이 있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예의 바른 청년은 어디서든지 발탁되게 돼 있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독불장군으로 자랐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 있는 어른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노인 하나에게도 친절하고 그렇게 키웠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자기만 알게 키웠습니까? 저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공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릴 때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자녀 교육은요. 아직 나보다 키가 작을 때 잡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커버리면 못 잡아요. 작을 때. 특히 이 순종은요. 3살 이전에 벌써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 순종부터 합니까? 불순종부터 합니까? 네부터 합니까? 아니야 싫어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자녀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내 아이는 워낙 착해. 착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착해 얘기해 볼까요? 아마 그래도 속으로 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 딸이 이제 애가 셋인데요. 밑에를 백화점을 데리고 갔는데 아니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저번에 먹었다 안 된다 그랬더니 뒤로 꽝 백화점의 바닥에 눕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누울 때는요 지가 안 다치게 알아서 누워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얘가 몇 개월이지? 그랬더니 1년하고 지금 한 10개월 됐지. 그래서 내가
야, 영락없다. 큰 놈도 그러더니 둘째도 요때 배우지 않아도 그러더니 요거는 또 어디서 배워서 요렇게 바닥 눕냐. 그래서 그래도 아이스크림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한번 쳐다보고 할머니 한번 쳐다보고 막 이러다가 그냥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니까 그냥 비집고 일어나서 따라오더라고요. 집에 오더니 몇 번 해요. 꽈당 꽈당 몇 번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네, 안 통하네. 그때서부터 어느 사이에 그 습관이 없어져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귀한 자녀일수록 정말 자녀를 순종을 심어주면 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순종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절절 매지 마세요.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한번 우리 엄하게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안 된다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애들이 말을 듣겠냐? 말 안 들어요. 진짜 어른들이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려면 다른 거는 다 여러분이 또 뭐 제 책도 있고 또 제 영상이 많으니까 많이 들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도 똑같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어른이 똑같지 않으면 순종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애가 엄마 나 콜라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안 돼. 콜라는 몸에 나빠 라고 말을 해버렸으면 안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엄마 콜라 한 잔. 엄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엄마 오늘만 딱 한 잔. 그래도 오늘은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돼. 그러셔야 돼. 만약에 애가 엄마 나 소화가 안 돼서 그래 오늘만.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이다를 사줘. 사이다를. 콜라는 안 돼. 왜냐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 엄마 말이 그 무게가 있고 시종일관해야 애들이 순종을 배우죠.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옆에 있는 애가 아빠 나 콜라 한 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좋은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제일 좋은 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빠도 안 돼. 이래야 순종을 가르치고 그래야 될 거예요. 너 엄마는 안 된다. 아빠는 내비둬라. 할머니는 기죽이지 마라. 이게 다 다르니까 어떻게 애들이 순종을 배우겠어요? 할머니 여러분, 여기 할머니 같으신 분 계시나? 예. 아이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근데 너네 가지고 왜 그러냐? 넌 나한테 불만이냐? 이러시면 안 돼요. 어른들이 똑같아. 정말 순종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심어주는 거예요. 공경을 가르치세요. 밥을 해도 옛날에는 아빠 먼저 숟가락 드시면 애들이 들었어요. 학교 갔다 애들이 아빠 들어오시면 나가서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했어요. 아빠를 공경하고. 근데 요즘은 완전히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어른을 공경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질서,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께 공경하듯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공경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순종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순종을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사춘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많은 우리 아이들이 눈에 분노가 지글지글해요.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공부하고 바꾸거든. 나를 성적하고 바꾸거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거든.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역할은 애들에게 사랑을 넣어주고 참 사랑을 넣어주고 사랑을 넣어주고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심어주고 심어주는 게 또 부모의 사명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 했어요. 천만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요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우리 보물이다.
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그 참 귀한 말이잖아요. 애들에게 사랑을 넣어주는 것이 그래야 공경도 나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백지로 태어나죠. 보통 백지로 타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때 만약에 부모가 얘한테 아이고 넌 이것도 못해, 아이고 왜 그렇게 생겼어, 누가 너를 좋아하겠어,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그렇게 넣어주면 입력된 대로 얘는 어떤 자화상을 갖게 되느냐 하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고, 나는 못생겼고 잘하는 게 없고 사람들도 나를 안 좋아해, 이런 자화상을 가지면 20살만 돼도 어떻겠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럴 때 얘는 얼마나 많은 신경증과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넣어줬습니까? 자녀는 백지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고 귀해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이것도 잘했어, 사람들도 너를 너무 좋아해, 하나님도 너를 너무너무 예뻐하시지, 이렇게 계속 넣어주면 20살이 되면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래서 난 함부로 살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 마음속에 자화상이,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넌 이것도 잘하는구나, 아이고 공부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사랑을 넣어주려면, 진짜 아이들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사랑받을 수 없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나는 지금 엄마한테 혼나야 될 때, 그럴 때 그래도 너는 귀한 존재다,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지로 태어난 애한테 컵을 깨도 안 다쳤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너는 컵보다 더 소중하다. 어릴 때부터 뭐를 넣어줘야 되냐면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너의 성취와 상관없이, 네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네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넣어주는 것이 부모의 관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의로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경건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존재, 한 존재 한 존재가 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넣어줘야 돼. 애들에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오늘은 야단 맞아 큰일 났다 할 때, 성적이 떨어졌어, 어쩌지, 속상하지. 그렇지만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지,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사랑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3만 원을 잃어버리고 오면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하고 마음 알아주고, 그렇지만 3만 원하고 너하고 못 바꾸지, 괜찮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야단 맞아 쌀 때, 나쁜 짓을 했을 때도, 나쁜 짓은 안 되지만 나쁜 짓을 하는 너는 여전히 사랑, 그걸 넣어줘야 돼.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신경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강박증에 걸리는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성취했을 때 내가 칭찬받았어요, 공부를 잘했을 때 칭찬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잘합니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성취로 사랑받은 사람은 내 조건과 성취가 무너지면 애들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수능 점수가 떨어졌을 때 완전히 엄마 아빠를 실망시켰다. 그래서 애들은 그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해버리는 이유가 성취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 성취 위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취 위주로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려면
정말 우리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사랑받을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귀한 존재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넣어주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형이니까.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사랑은 자기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잘했을 때, 내가 오늘 좀 예뻐 보일 때, 뭔가 잘 나갈 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늙고 때로는 주름살도 있고 뭐가 잘 안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죄책감이 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귀한 존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그러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담배 끊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끊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못 끊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와서 영원하신 우리 영적 부모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널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에게 넣어줘야 될 사랑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실패했을 때 나는 널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자녀는 회복이 됩니다. 성적이 가장 떨어졌을 때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압니다. 벌써 말 안 하고 엄마 마음에 이러는 거 보면 애들이 알아요. 나를 거부하는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마 그런 사랑을 느낀다면, 내가 가장 야단 맞아야 될 때 엄마가 천만금을 주고도 너를 못 바꾼다. 엄마, 내 친구 걔가 1등 했어. 어이구 부러웠어. 1등한 아들 10명 데리고 와봐. 너하고 바꾸나? 못 바꾼다. 여러분, 이럴 때 애들이 반항하겠습니까? 이럴 때 애들이 순종으로 돌아오고 우리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 힘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낀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흘러내보낼 수가 있어요.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취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서로 돈 잘 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첫째, 순종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십시오. 둘째, 애들 마음에 사랑을 흠뻑 넣어주되 가장 힘들 때 넣어주고 자격 없을 때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공경으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뇌과학이 발달돼서 뇌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이 뇌가 무엇으로 차이느냐에 따라서 이 막 더러운 것들, 영상 이런 게 들어가면 뇌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뇌 색깔이 바뀌면 우리 눈동자도 흐리멍텅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 정말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막 애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나오고 속이고 속이는 자는 더욱 속이고 쏟고 이 세상이 그렇게 나간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그 아이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교훈과 책망과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뇌에 말씀을 넣어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내 말씀은 내 등에 등불이고 길에 등불이고 정말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뭐가 꽉 차 있을까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애들에게서부터 영상을 넣어주고 온갖 잡거를 넣어주고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가니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입력된 대로 나갑니다. 정말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텔레비 보여주지 마시고 영상 보여주지 마시고 얼마나 영상 속에 나쁜 거 있는 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어떨까요? 그 뇌는 뭘로 지금 차 있을까요? 아니 우리 부모인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 우리의 뇌는 지금 뭐로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뭐로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보고 영상 보고 온 집에 텔레비가 항상 틀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죽입니다. 정말 우리의 책임은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먹고 이 말씀이 이 속에 심어지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비전 가져라 꿈 가져라 할 필요 없어요. 바르게 살아라 할 필요 없어요. 세상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학교가 진리의 전당입니까? 학교는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대학이 진리의 전당입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다 훌륭하십니까? 그분들이 애들에게 옳은 것을 넣어줍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얘 뇌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흐름대로 흘러가고 유행대로 문화대로 따라갈 것 같습니까? 자녀 키우는 것이 옛날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면 걔네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버려진 아이들 또 미혼모 아이들 또 깨어진 가정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미혼모 기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지에 있는데 얘네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와는 달리 버림받고 버려지고 정말 어쩌다 태어났고 그런 너무나 역기능적인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을 저희가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데요. 여러분 뇌는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어요. 혹시 영상이 가능할까요? 우리 아이들 그 성경 외우는 거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13장 말씀
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아이들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영접지 않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를 영접했다라는 시편 기자 말씀처럼 얘들 한 생명 한 생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 꼭 태어나야 될 아이들이었습니다. 불우하지만 얘네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못 외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것 같습니까? 뇌가 깨끗하면 듣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도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기도를 훈련했습니까? 아니면 텔레비부터 먼저 봤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무엇부터 넣어줍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애들 앞에서 보인다면 애들은 따라합니다. 저 기관은 애들을 기도로 키우는데요. 중보 기도를 같이 하는데 놀면서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막 해요. 얘네들이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얼마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나요? 네. 잠깐만 서보세요. 쟤도 저 보세요. 저 기도하는 애. 저게 진심으로 저 두 번째 아이 좀 보세요. 가슴을 치고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겁니까? 눈물로 합니다. 저 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요. 쟤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한번 우리 뭐 다른 거 있으면 보여주시고, 네. 저 앞에 저 아까 고린도서 14장 제일 앞에서 외우는 근데 제일 기도를 잘해요. 쭉 해요. 예. 계속 이제 보여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요. 뭐 때문에 뭘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떠합니까? 아까 제 딸이 애가 셋인데요. 이번에 이제 DTS를 갔어요. 하와이 코나에. 근데 이제 그 막내가 딸이 어리니까 얘를 데려가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베이비sit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엄마가 이제 할머니 노릇을 너무 그동안에 못했으니까 좀 봐달래요. 한 3개월만. 그래서 제가 그래. 좀 내가 그동안에 좀 미안하니까 놔두고 가라. 내가 우리 기관에다 맡길게. 그랬어요. 근데 엄마 우리 애가 고아예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외식하고 뭐 텔레비 보여주고 뭐 옷 사주고 뭐 그러는 것보다 거기다 갖다 놓으면 예의 바르고 애들이 다 그냥 식판에다 밥 먹고 고맙습니다 갖다 놓고 편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똑바로 앉아 먹고 성경 암송하고 아무 소리 마라. 내가 거기다 맡길 테니까. 그랬더니 데리고 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향한 참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며 그런 애들은 리더가 되죠. 리더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스마트폰 보고 보다 스마트폰 얼굴에다 엎어놓고 자고 그것이 사랑입니까? 요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가 귀한 존재인데 설사 내가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귀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어서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자란다면 그 아이한테 꿈 가져라 비전 가져라 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어떻게 시작할까? 이미 애 다 키웠는데, 그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도 결단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엄마가 말씀을 아침에 읽는 모습을 보이고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은 따라합니다. 엄마가 뭘 결정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여쭤보자. 하나님 음성을 듣자. 집에 텔레비 없애고 여러분 가정을 좀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엄마가 살고 부모가 산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결단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오늘부터 먹기로 작정하시고 암송하고 먹고 분별하고 그럴 수 있다면 자녀들은 보고 배울 것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50살에 중풍에 걸려서 거의 30년을 중풍으로 사셨습니다. 오른쪽이 다 마비되고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집에서 휠체어 타고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번 반을 필사를 하셨습니다. 삐뚤삐뚤 8자녀에게 주려고 8번 하려다가 못 하셨어요. 제가 뭘 아시고 쓰세요? 그러면 모른다 그러셔서 나는 무식하다. 입만 열면 지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녀가 8이고 자손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무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곡조 안 맞는 찬송가를 불렀던 우리 어머님,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짧은 시간 선택해서 정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다면 아직 예수 안 믿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이고 영적 부모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늘 아버지인 것을 결단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